있습니다. 오늘 이동규 형제님 포레스트 검프 짤막한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어떤 생각에 이 짤막한 영상을 보여주셨나요? 이게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포레스트 검프는 IQ가 75라고 해요. 영화 보면. 그런데 굉장히 순수한 마음이 있던 것을 표현했던 영화 같고, 그래서 저는 기억에 깔끔하게 마라톤 했는데 돌아올 때 완전히 털 복숭이가 돼가지고 털한 것만 기억이 나는데, 어떤 의미에서 먼저 이런 담화 중에 이런 영상을 보여주셨는지 이동경 형님 말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문효원 선생님이 이 짧은 영상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의도를 갖고 한 부분들은 아니고, 어쨌든 무슨 느낌들을 각각 받으실 것이다. 근데 그게 저와 같다고는 생각은 안 했고, 저는 포레스트 검프보다 그 배경음악, 영화음악, OST로 쓰여졌던 버즈의 노래, 턴턴턴을, 이 오늘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 영화의 배경음악인 턴턴턴이다. 그걸 알리려고 한 거죠. 하여튼 전도서 이 말씀이 지금 세 번역이나 이런 이 번역서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고, 현대어로 이렇게 돈이 있으면 투자해라 이렇게까지 번역이 되는 게 이제 상상이 안 됐는데, 하여튼 우리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말씀 아까 이동규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경험담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내용을, 아이디어도 좋고 이렇게 극과 극이 되는 이렇게 말씀을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배은성 형제님 말씀 먼저 해주세요. 예. 네, 저는 이제 착근이란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착근, 뿌리를 내린다, 라는 뜻인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나무를 심은 다음에 이게 굉장히 궁금했다는 거죠. 과연 얘가 잘 살아서 뿌리를 내리고 있나 아닌가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걸 참지 못해가지고 자꾸 뽑아보는 겁니다. 뽑아서, 뿌리가 좀 자랐나? 뿌리가 좀 자랐나? 자꾸 뽑아본다는 거. 그러는 사이에 나무는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심은 다음에는 기다려서 뿌리가 내릴 때까지, 예, 기다려서 살아있으면 이제 잎이 새 순이 돋고, 그래서 나중에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건데, 그거를 참지 못해서 자꾸 뽑아보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턴이나 배어나 참는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 믿음이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나는 왜 이럴까? 이런 것도 결국은 나의 때가 있다. 분명히 기회를 주신다. 내 차례가 된다. 전철을 기다릴 때 다음 차가 5분에 온다는 안내 표시를 딱 보면 그렇게 죽자사자 타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늘 막차다, 단 한 대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때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끼어들어서 타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차가 있다, 내 기회가 온다라고 하는 믿음, 그게 정말 중요하다. 이 나무에 대한 신뢰, 예, 그게 없으면 자꾸 이걸 뽑아보고 어리석은 짓을 자꾸 하게 되는데, 기다리는 데에는 신뢰가 없이는 기다림도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계속 그렇게 극과 극, 그러니까 이렇게만 생각이 오늘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포레스트 검프 보면서 ADHD 환자도 생각했고, 완전히 반대인데 양상이 틀리죠. 그레타 툰베리 같은 그런 아주 소녀가 나오고,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또 경제 위대한 사업가가 나오고 그러는데, 예. 예, 오대환 형제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오늘 담화 잘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거나 또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은혜를 받았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하곤 하는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깨달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담화를 통해서 읽는 과정에서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보통 상대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전도서에 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수없이 읽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삼아서 설교도 하고 그랬지만, 진정으로 그 깨달음은, 나이가 들면서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새 이제 부쩍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외람 때지만, 나이 앞에 6자가 있을 때는 몰랐어요. 7자가 붙고 그 뒤로부터 건강이 부쩍부쩍 옛날 옛 어른들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가 다르다. 그걸 이제 옛날에는 뭐 의식이나 이렇게 이제 생각으로만 알았는데 몸이 점점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도 내 의지로 되는 일이 없고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얼마만큼 더 줄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내가 그걸 하거나 못 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요새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또 나이 든 사람한테 오는 질병이 많아서 날마다 약을 열알씩을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먹다 보니까 이 때가 있다.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때가 이미 정해진 그 때가 있구나. 그래서 요새는 이제 스스로 생각할 때 만약에 정해진 때가 나한테 온다고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제 그런 제목을 놓고 기도도 하게 되고, 만약에 내가 좀 뭐 견딜 수 없는 병이 들어가지고 뭐 이제 내 노후가 좀 힘든 그런 과정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내가 어떻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건 이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나에게 오게 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 없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좀 하나님이 주십사.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오는 때를 이게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하나님이 이제 정하신 때, 우리가 그것을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 혹은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피해 나갈 수 없는 그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수긍하고 순종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때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박선배 기자님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참 공감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죠. 근데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과연 때를 무조건 기다리면 어떤 사람한테 좋은 때가 온다라고 그랬는데 진짜 오나, 그 사람한테는 평생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 가난에서, 그 절망적인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리고 결국은 무덤까지 가는 이제 그런 사람도 솔직히 있는데, 그게 과연 때라고 볼 수가 있을까, 이제 그런 좀 생각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그 때를 우리가 무조건 기다린다고 그러면 나의 행동과 어떤 긍정적으로 액션이죠. 나는 뭘 해야 되냐, 이런 부분도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저는 생각도 들어요. 나는 뭐 해? 좀 기다리라고 막 계속 기다리면 내가 할 건 뭐야? 하나님이 다시 때가 안 됐어. 기다려. 정한 때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나의 자유의지에서 일어나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 좀 성찰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11절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좋은 말씀이죠. 너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뭐, 이제, 뭐, 결론적으로 어떤 즉각적인 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베풀고 선행을 하면,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그 열매를, 어떤 그 은혜를, 그 선행을 보상해 주겠다. 이런 뜻을 좀 저는 받아들여지게 되는데요. 이제 참 이게 저는 저한테 오늘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이 동화책에서 그런 책을 읽었었거든요. 동네에 이제 아주 가난한 소년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구걸을 해가지고 갔는데, 딱 한 집만, 할머니, 나이 먹으신 뭐 아주머니처럼 생긴 분이, 예, 빵 조각과 물 한 조각을 이렇게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인사하고, 이제 떠났는데, 그 후에는 다시 그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대요.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어떤 그 마을에 유명한 한 의사가 나타났는데, 환자를 치료해주는 그런 명성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존경을 받고 그 치료를 하고 있는 중에, 그 사이에 그 노인은 병 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됐었다고 그래요. 그 여인을. 그러면서 이제 치료하고 나서 이제 돈이 없었던 거죠. 본인한테 결론은. 근데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제, 그녀가 이제 여인이 태어날 때 이제 병원비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을 때에 문에다가 그렇게 썼다고 그래요. 치료비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지불되었습니다. 빵 한 조각과 물 한 조각 물로요. 이렇게 하고, 뭐, 누구누구 의사 드림, 이렇게 했었다는 얘기, 그랬던 약간 기억이 나는데, 여하튼 이런 선행들이 내가 이제 물론 바라진 않았겠지만, 그런 것들이 도로 후에, 한참 후에,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것이 참 의미 있고, 어떤 저한테 주는 오늘의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굉장히 원망했던 그러한 사람이거든요. 예,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나? 좀 더 좋게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성격도 그렇고, IQ도 그렇고, 엄청나게 불만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벌의 그 군집 생활을 보면서 내가 깜짝 깨달은 게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이러한 세계를 만들려고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좀 했거든요. 너는 왕이고 나는 왕비고 너는 일벌이야, 너는 숫벌이야. 이렇게 딱 정해졌으면 그 세계가 과연 인간들 IQ가 있는 상태에서 가능했을까? 이 생각을 하고 제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 시스템은 아마 뭔가 다른데 내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나 보다. 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 불만이 좀 잠재워졌었죠. 예, 제가 말한 것 중에 권석태 행자님, 네, 마이크 했습니다. 말씀하시죠. 예, 오늘 이동규 형제님이 좀 이렇게 판을 만들어 주셔서 가지고 길을 열어 주셔서 제가 좀 이런 말을 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정말 그 이동규 형제님이 오늘 좋은 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사실은 전도서나 욥기나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아주 미시적으로 봐야 될 책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 기독교계에서 이거를 미시적으로 안 봐요. 그죠? 두리뭉실하게 맨날 보고 말거든요. 근데 오늘 이동규 형제님이 미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 근거를 좀 몇 개를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좀 드려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아까 턴 그랬잖아요. 이게 턴이 영어로 말하면 돈다, 변화 이런데 이 턴이 스페인어권에서는요 완전히 차례를 의미합니다. 차례. 병원에 우리가 예약을 하잖아요. 이제 턴이 스페인어로는 뚜르노 그래요. 우리 병원에 예약을 하고 차례를 받으면은 그걸 뚜르노라 그래요. 예약이 뭐냐면은 반드시 그때가 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온다 그 말이에요. 심으면은 반드시 거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은 때가 되면은 열매가 맺힌다 그런 턴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주역의 그 역동이라는 개념하고 미시적으로 가면은 성경의 역동 개념은 똑같아요. 그리고 컴퓨터의 오퍼레이션, 에쿠시온 그러니까 연산하는 그것도 똑같습니다. 반드시 정확하고 투명하고 정직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동영 의원님이 전도서 이제 물 위에 던지라 이랬는데 이것이 여러 본이 있다 그랬는데 씨를 뿌려라, 나무를 심어라, 이제 물 위에 던져라, 무역을 해라, 이제 무역을 해라 이 말까지 나왔는데요. 이거를 요즘 버전으로 하면은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이제 성경을 오래 이래 읽으면서 이제 제 생활에도 적용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 요즘 말로 하면요. 그러니까 이게 2000년, 4000년 전에 쓰여질 때 버전을 요즘 말에 맞게끔 이제 번역을 하면 요즘 말은요, 주식을 사라. 그런 말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인베르시온, 씨를 뿌린다. 그 스페인어로는 씨 뿌린다는 말하고 이 투자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래서 이런 거를 굉장히 뭐랄까 실질적으로 미시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보는 것을 하면은 정말로 재미도 있고 정말로 유익할 수도 있고 인생에 풀리지 않은 많은 문제가 마이크로하게 미크로하게 역동적으로 그 주역이 아주 섬세한 나노의 세계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 성경을 그런 식으로 가면은 뭐 시시한 거 가지고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저놈이 저 왜 나쁜 놈이냐 이런 거 할 필요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요. 거기 갈 필요도 없고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경 전님이 오늘 너무 좋은 거를 좀 말씀해 주셔가지고 물 위에 던져라 이 말을 가지고 저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듣고 이래가지고 저는 주식을 삽니다. 저금이나 이런 거 놔두면요. 저는 그 주식을 사가지고 놔둬요. 그대로 적용을 해가 놔두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성경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거, 실생활에 적용하는 거, 이것이 정말 필요한데 가능하다면 이런 걸 한번 좀 개발해 가면은 정말로 스트레스도 문제도 싹 날릴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그 포르투갈의 유명한 축구 선수가 죽었죠. 그것도 람보르기니인가 그 아주 비싼 차를 탔는데 펑크 나서 사고 나 죽었거든요. 것을 제가 깊이 좀 알아보니까 원래는 비행기를 타고 간답니다. 유럽에서 움직일 때. 그런데 어깨 수술을 받아가지고 의사가 비행기 타면 조금 안 좋으니까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유해서 자기 동생이 운전하고 가다가 그렇게 죽은 거예요. 동생이랑 같이. 이러한 것들은 또 이 턴이나 우리가 운명이라고 하죠. 이런 우리가 그렇게 일상적으로 되는 그 차례하고는 어떤 또 상받는 개념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일단 이병석 행자님 말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박정섭 자매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셨던 것 같은데, 먼저 하실래요? 예. 오늘 또 이동규 형님 얘기 들으면서 저도, 느낀 것도 있었고, 또, 권혁태 형제님께서 턴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해주니까 또, 스페인에서는 또 그렇게도 사용되는구나 하는 생각도 하면서, 영어로도 턴은, 바뀐다는 의미도 되지만, 역시도 순서라는 의미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서도 턴 하면, take a turn 하면 역시도, 순서가 되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또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스페인어도 좀 오늘 좀 배워보고 아까 말씀하신 미시적 얘기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이렇게 성경을 바라다보는 우리가 눈이 다양하게 바라다봐야겠다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아까 제가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워낙에 좋아했던 사람이라서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순간 포레스트 검프가 다녔던 곳도 가보고 걸어도 다녀도 보고, 네, 그랬던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달리기를 하는 장면이 처음 시작할 때 달리기 뛰는 장면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때, 그래요. 왜 뛰냐고 그러니까, I just felt like it. 기분이 그냥 뛰어야 할 것 같아서 그냥 뛴 거야. 그런 거거든요. 사람이 어떤 때는, 그런, 뭐가 있는 것이 just felt like running. 그래서 running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왜 멈췄냐고 하니까 자기 엄마 얘기를 하거든요.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것을 보낼 줄 알아야 한다는 엄마 말이 기억나면서 멈춰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늘 스토리가 그 생각을 안 하고 하셨지만 이동규 형제님의 그 턴이라고 하는 말과 이 친구가 달리는 내용하고도 연관성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연관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봤고, 그리고 물 위에 던진다 생각하는 그 단어도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저는 물이라고 하는 생각은 이 사람들이 좀 순리라고도 생각해봤어요. 모든 세상에 물이 의미하는 것은 순리. 내가 순리에 맡기는 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 순리에 맡긴다라는 의미로 보면 어떨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에 대한 의미는 생명이기도 하고 정화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의미로서 그냥 순리에 맡기고 순리에다가 하나님 내가 몸을 던진다는 것이 어떨까? 그러면 그것은 순리에 의지해서 간다면 좋은 것이 돌아오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됐고요. 아까 또 광고 얘기를 하셔서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제가 팬데믹 기간 중에 태권도 도장을 하는 사람들 같으면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못 오잖아요.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 팬데믹 기간 중에 가장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광고했습니다.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광고를 했던 것 같고 아마도 그런 영향이었었기 때문에 제 생각의 과정이 많이 바뀔 수 있었고 투자할 수 있었던 것이 결국에는 조금 더 나은 팬데믹이 지나고 나서 조금은 더 나은 길로 가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모든 것들이 그 무슨 때가 있고 변화한다고 그러지만 저는 아까 어떤 단어를 생각하라면 나에게 주어진 것을 저는 감사하는 거, 모든 것을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서 감사하는 삶을 라는 그 감사하면이라는 단어, 또 베푼다는 단어를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이들이 멀리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저희 큰아이가 집을 떠난 게 벌써 10여 년이 됐으니까 12년이 됐나요? 13년이 됐나요? 그때부터 큰아이가 집을 떠났고 둘째 애가 떠나고 그랬을 때 늘 생각해 저희 집처럼 사람들을 초대해서 밥 먹여주는 집이 아마 드물 거예요. 한국에서는 더더욱 힘들겠지만은 저희 집에 웬만한 사람들, 길 가다가 오는 사람들, 이 동네에 갑자기 뭔가 물어보려고 한국 사람이 길 가다가 뭔가 물어보는 사람은 저희들 데려다가 밥 먹여주고 그랬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도 꽤 유명한 게 우리 집은 방앗간이기도 했었고 누군가에게도 맛있는 음식을 데리고 가는 그런 공간이기도 했었고 필요하면 차를 마시고 가는 공간이기도 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들이 제공을 했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한 마음도 있었지만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다른 곳에 어느 곳에 지나다닐 때 누군가에게도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되돌려 받는다는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일 때 내가 이렇게 사랑을 주면 우리 아이들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한 리턴을 하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저들 마음속에 늘 간직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정석 자매님 말씀하시죠. 네. 마이크 켜시고. 예. 예,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여기 이제 쭉 나열을 했는데, 그냥 우리는 쉽게 그렇게 얘기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어.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반드시 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어떻게 주기적으로, 내가 원하는, 주기적으로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기쁜 일이 오기는 오겠죠. 근데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사에 보면은. 근데, 이제 온다고 봤을 때 슬프고 어려운 일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그 사람마다, 또 뭐 나라마다, 공동체마다. 그게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거를 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기간이 줄여질 수도 있고 길어지지도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통해서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잘 훈련되게 하시는 기간이라고 저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주위에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이제 엄마들을 보면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부모한테 굉장히 많이 반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도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막 대응해서 막 참지 못하고 막 그러면서 그래, 나도 옛날에 저랬지. 그래, 내가 이해해주자. 막 이제 이런 마음으로 있으면서 엄마 아빠가 먼저 바뀌면은 아이들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엄마 아빠를 하나님이 훈련하게 하는 시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안 바뀌면은 그 아이가 바뀌는 기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아직 내가 훈련이 안 됐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제가 잘 참지 못하는 게 뭐가 있나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지금 말하려고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가 일방적으로 막 길게 일방적으로 말하는 거를 진짜 못 참아요. 길게 오랫동안 말하는 거를 못 참고 또 못 참는 것은 논리도 아니고 논리적이도 아니고 그러면서 막 우겨대면서 자기 말이 맞다고 그러는 사람을 도저히 못 참겠어요. 그런 거에는 내가 막 반박을 하고 막 자리도 박차고 일어나고 막 이러는데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논리적이 아니래도 마음으로 품어주고 이런 것이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그리고 말을 길게 하고 싶은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다 이해하지 않고 그냥 어떤 물리적으로만 길게 한다라는 그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인내하지 못하는 거 인내의 훈련이 아직 안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게 바로 내가 인내를 하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때 그때가 바로 뭐 여기 올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그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가
뭐 물리적으로 딱 어느 때다, 어느 시간이다라고 정해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변하는 때, 그 사람이 훈련을 잘 받은 때, 이런 때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